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스승을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저도 여러 많은 분들의 스승님들이 계시지만 학교에서의 스승 또 목회에서 있어서의 스승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스승 되시는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그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그 인생의 깊은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늘 언제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모두가 교사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스승의 모습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승의 날 가장 많이 듣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퀴즈.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출어람이지요. 예. 이 말은 쪽에서 우러난 푸른 빛이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쪽이라는 식물에서 거기에서 이제 액기스를 짜가지고 그것을 하얀 천에다가 염색을 하게 되면은 그 염색한 그 천이 쪽에서 나온 그 물빛보다도 더 푸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흔히 잘 알다시피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음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바로 사자성어이지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진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거냐? 제자가 더욱 푸르게 빛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바탕에 반드시 스승의 수고와 헌신과 가르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없이는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쪽이 없으면 푸른 빛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자가 바로 바른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침을 못 받은 제자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만 믿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스승은 어찌 보면은 제자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그 제자의 성장을 돕는 일에 바로 땀 흘리며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특히 섬김으로써 가르치시는 그 스승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면 흔히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지식을 전수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전했던 것은 바로 삶의 속에서의 옳은 방향과 또한 사랑의 그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섬김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의미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자라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퀴리오스는
하나님과 동일한 위엄을 가진 분으로서의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진 이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위엄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사람이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자기가 권위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위에서 그냥 명령하시거나 멀리서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죠. 먼저 무릎을 꿇으셨던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먼지와 흙이 가득 붙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발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하고 꺼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이 있는 집에서는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봉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봉사의 그것을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서신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그냥 감동만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명령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서 그 본을 내가 보였으니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단순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사실 지금 선언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구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구속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섬김을 모습을 누구를 위해서?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보여주신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의식을 하고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는 이 말씀에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단어는 바로 실천적으로 예로 보여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한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은요, 어찌 보면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나서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자격 없지만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리고 그 자세가 바로 스승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의 위기가 단순히 지식의 부족 때문에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사실 찾아보면 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 아이들은 말보다도 바로 삶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기 위해서, 더 하나 맞기 위해서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바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여 이 사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세상의 교육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이 대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서울대 출신의 논술교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할 때에 고시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대부분 서울대 법대면은 야, 이제 고시 준비해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공부 계속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이 신앙인의 믿음의 가정인데요. 그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다 망쳤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그런데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민족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중심에 서울대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울대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싸잡아서 얘기한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은요,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무엇보다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게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가장 먼저 들으셔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단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은요, 이 아이들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점점 그들이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태도와 말투와 선생님들의 행동과 선생님들의 신앙의 깊이까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줄 때, 그리고 그 본이 될 때의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 사역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예배에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어린들이 더 좋은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본을 따라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그 씨앗들이 정말 잘 자라나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환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만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바로 첫 번째 교사입니다. 우리 부모들 모두는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평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똑같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장하는 동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얘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얘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얘야, 교회는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보다도 부모님들의 살아가는 삶을 배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섬긴다? 아니, 거꾸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섬겨야지 어떻게 섬겨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이 여러분 강요해서 그 신앙이 이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저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섬김의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먼저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더 신실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정말 청출어람의 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의 청출어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신앙의 청출어람. 나의 자녀가 내 부모, 나를 능가하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원한다면, 내 자녀가 나보다도 더 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부모님의 위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십니까? 자녀들 인생, 자녀들이 알아서 살아가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 사랑스러우며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이 자녀들이 나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로요,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선장을 따라 우리 부모님들이 선원이 되어서 그들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장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변화가 있잖아요. 선원으로서 부모님들이 선장을 잘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매일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렵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부모의 기도를,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의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자녀를 향한 섬김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라하프 기도회, 우리 교회 매주 금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지금 제일 신났을 거야. 와,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다. 여러분, 라하프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 자녀를 위한 집중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많이 나오세요. 나와서 내 자녀 누구 이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죠.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돌아보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교육의 본질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들이에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또 성도로서, 사회에서는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여러분들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이들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는 그러한 교사와 부모에게, 또한 늘 언제나 청춘어람의 귀한 신앙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선생이요, 내가 주다. 내가 권위를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면 권위를 가진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친히 무릎을 먼저 꿇어주셨고 친히 더러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으로 섬기라는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들로서 각 가정에서 가장 평생의 자녀들을 위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역시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대대손손 아버지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앙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